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4장 1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고 합니다. 여성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허무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왜 여자한테만 뭐라 그래? 남자 책임이 더 큰 거 아니야? 이런 억울한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면 성경은 남성 중심적이야. 이런 불만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남자한테는 너그럽고 여자한테만 엄격하실 리가 없죠. 그럼 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부부 관계란 뭡니까? 서로에 대한 정절로 맺어진 관계지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아내와도 같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만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여인이라고 자주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여인인데요. 그냥 여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한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 여인이 돼야지 허무는 여인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집을 세운다고 할까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어디서 사십니까? 집에서 살지요. 집이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하는, 함께 도란도란 사랑하면서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집을 세운다는 건 부부가 정절을 지킬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외도를 한다면 집을 세울 수가 없겠지요. 그 집은 허물어지고 말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적인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한눈 팔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영적인 외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개를 지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 그러고 보니 집을 세우고 허무는 게 어떤 건지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이란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원어를 살펴보면 바른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바른 길을 걷는 자지요. 바른 길을 걷는 자는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뭘까요?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패역하게 행한다는 건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경멸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있음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면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경멸한다는 건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는 미련한 여인과도 같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허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새가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6절 하반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안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난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니 샘이 없거나 말라버리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샘은 생명과 직결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샘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물처럼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악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며 그 지혜로움이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것임을 잠언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힘있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한량없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마음이 상하였던 자들이 치유받게 하시며 낭망했던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꿈꾸는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